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님의 사람답게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직접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월절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먼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면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열심, 제자들의 믿음, 그게 아니라 제자들 속에 있는 주님의 살과 피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과 성찬을 리바이벌 해야 합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어디에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면 리바이벌 했다고 합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재유행, 재공연, 부활, 소생, 회복, 부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했다. 지난 예전의 노래를 새롭게 다시 불렀다. 예전에 했던 공연을 다시 공연해서 재공연을 했다. 그걸 리바이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회복하다, 소생시키다, 부활하다, 부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의를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재생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리바이벌 할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래전인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늘 나의 십자가로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십자가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리바이벌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때문에 부활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있는 경험일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은 묵상을 해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부터 묵상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찬양을 부릅니다. 170장, 167장. 앞으로도 계속 부활의 찬송을 부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부활절 설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에 치우쳐서 십자가의 찬송은 늘 부르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늘 묵상하면서 정작 부활의 찬송을 부르는 기회가 부활절 말고 있었을까? 그나마 살아계신 주가 부활 찬송이 되면서 우리가 좀 부르게 되지 전혀 부활의 찬송도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부활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9절, 20절부터 28절, 29절부터 34절, 35절부터 49절, 50절부터 58절 이렇게 6번 나누어서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좋으시죠? 정말 좋으십니까? 오늘 두 번째예요. 앞으로도 4번 부활절의 말씀을 더 들으셔야 돼요. 부활이라는 말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면 됐지. 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들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했으니까 6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 이렇게 상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2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단어는 바울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이 2개의 단어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사도들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자신은 맨 나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맨 나중이라는 단어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 단어를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맨 나중에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말석으로 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맨 나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이 되기를 원하지. 나부터, 내가 먼저, 뭐든지 다 내가 먼저이길 원하고 내가 처음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앞에, 예배 때만 뒤를 좋아하지 우리는 원래 앞을 좋아하죠. 처음을 좋아합니다. 예배 때만 이상하게 뒤를 좋아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런데 따를 때는 다 빨리 맨 앞자리, 맨 처음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맨 처음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맨 나중에 사도된 나는 언제나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 섬겨야 하는 자리, 말석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또한 만삭되지 못한 사람,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했기에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로만 채워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었던 건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을 대표적으로 팔싹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팔싹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부족한 사람을 놀리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팔싹둥이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팔싹둥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마치 내가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하기에는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마치 8개월 만에 미리 태어난 아이처럼, 그래서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고 모든 게 다 부족해서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 사람처럼 우리는 구원의 팔싹둥이, 복음의 팔싹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에 자기 자신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팔싹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가 놀리는 말로 쓰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래요, 난 맞아요, 나는
구원의 팔싹둥이입니다.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맨 나중에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사도로서의 정체성으로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맨 나중이 아니라 맨 처음이 되려고 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로 태어난 것처럼 우쭐댑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채우려 하기보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맨 나중이 아니라 맨 처음입니다. 팔싹둥이가 아니라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숙하고 건강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의 체험이 너무 많았고 지나치게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일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두려우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둘러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철학의 수사학의 형식으로 부활의 신앙을 논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이 반복이 되죠. 이걸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우리가 증거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빼면, 이 복음을 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너희의 신앙 속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희의 구원에 있어서 부활이 없는 구원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죄만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까지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용서만 해줘서는 안 되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해결해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만 하신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친 것처럼,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쳤는데 그 제물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말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적용해서 만약에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거짓말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례도, 예배도, 사랑도, 교회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걸 빼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없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은 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오늘 1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나한테 없으면 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도 없는데,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포기한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더 즐겨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의를 위하여 참고 견딘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무의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늘의 상도, 의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 끝인데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는 게 낫지 생명을 내놓는 건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망한 사람입니다. 쫄딱 망했다는 표현이 있죠.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자라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기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은 구원의 과정이며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출발점이고 부활은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며 재림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구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해주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계속 회개만 해야 돼요. 회개만 반복할 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렉이 걸린 것처럼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만 있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만 돌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아주 쉽게,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직도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나 죽었다 살아났어. 자, 죽었다 살아났어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죽다 살았다 하는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어느 정도 강하게 표현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나 큰일 날 뻔했어. 죽다 살아났어. 죽을 뻔했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표현들, 실제로 우리는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경험도 해봤고 정말 절망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살아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심장이 정지됐다가 다시 심장이 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당신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망 선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났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죽었는데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셔서 나를 다시 절망에서 일어서게 해주셨어.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죄를 못 이기겠습니까? 악을 못 이기겠습니까? 불의를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는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이고 그래서 제2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2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과연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 안에 십자가의 신앙은 있었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었는가? 왜 나는 그동안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만 생각했을까? 부활이 있으면 끝나지 않은 것인데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소망을 자꾸만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